애경과 상기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따스 나모 따사 나모 바가와토 타사 아라하토 바가와토 삼마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따사 나모 나모 따사 타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바가와토 나모 따사 나모 아라하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바가와토 삼마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사랑하는 가차미 부당 사라낭 부타ং 사랑하는 가차미 사랑가차미 사랑하는 가차미 담망 담망 사라낭 사랑가차미 가차미 사랑하는 담강 가차미 사라낭 상가사랑가차미 가차미 양비 두띠암피 부땅 부당 사랑하는 사라낭 두디암피 부땅 가차미 양비 사랑가차미 두띠암피 탐망 담망 사랑하는 두디암피 사라낭 담망 가차미 가차미 사랑가차미 담비 두띠암피 사방 두디암피 담강 사방 사라낭 사랑하는 사랑가차미 가차미 가차미 따띠암비 다띠암피 다디암피 부땅 부당 부땅 사랑하는 사라낭 사랑가차미 가차미 가차미 다디암피 따띠암비 다띠암피 담망 담망 탐망 사라낭 사랑하는 사랑가차미 가차미 가차미 다디암피 담망 따띠암비 다띠암피 상강 상강 사랑가차미 사라낭 사랑하는 가차미 가차미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5월 20일 현재 시각 저녁 8시 6분이고 서기 2025년 5월입니다. 오늘 공부는 초전법륜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욕심껏 다른 것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할 것도 너무 또 중요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그, 마음이 잠깐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좀 다뤘던 것이니까 다른 것 좀 빠르게 살짝 다루고 이렇게 상기시키고 이 들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은 이전에도 이제 인지경이라고 안고따라 11의 7에 나오는 경입니다. 어, 거기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음, 그, 이 먼저 4대 지, 수, 화, 풍에 대한 인지가 없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가 라는 인지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라는 인지가 없고 저 세상이란에 대해 저 세상이라는 인지가 없고 이제 우리 보면은 까야 아누파시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나와요. 빨리어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먼저 부처님께서 드러내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 까야를 알고 그 까야로부터 까야를 본다 이런 뜻으로 보여져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명사를 놓고 이제 동사를 쓴다든지 똑같은 그 개념으로 반복해서 쓰는데 음, 여기도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라는 인지가 없고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이라는 인지가 없고 이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신 그 식과 30일 경계 등으로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그것이 없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정신으로 고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가 없지만 요런 안이비설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분명하게 어,
의입니다. 여기 붙자. 듣고, 보고, 해놓고, 예, 이렇게, 의죠. 분명히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찢다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이렇게 직접 듣는 기능, 그것과는 관계가 있지만 직접 듣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찢다는. 연계는 되어 있죠. 그러한 인지의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삼매는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마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것을 잘 소화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마디하고 사마빠띠하고 또 혼동되어서 쓰더라고요. 저기 오늘 공부할 초전법륜경에서 막가라는 도라는 개념을 빠띠 삼비다 막가에서 가져왔는데 그 빠띠 삼비다 막가에서 빠띠 사마빠띠를 그렇게 잘못 번역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지가 다 이렇게 돼서 그런 인지가 있다. 그럼 그런 인지를 어떻게 이제 얻느냐 이런 문제죠. 다시요. 안이비설신과 그것과 관계되는 의와 의는 안이비설신이 의지하고 안이비설신의 경험을 재경험하는 주체란 말이죠. 즉 이것은 인간의 경계인데 이 인간의 그 밖의 경계는 뭐하고 더 관계되어 있냐면 사대, 그다음 공, 식, 즉 공하고 식은 사대는 새끼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고 공과 식은 무새끼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경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30일 경계가 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인지가 있느냐, 인지가 쭉 그런 상태에서 머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또 인지가 있다고 하니까 쌌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런 문장으로 본다라면 열반에서도 인지가 있나? 오치원이 없어진다고 했나? 오원이 없어진다고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아직 뭐 나 열반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아닙니다. 저기 정견을 갖춘 이들에게는 열반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냐하면 이 사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 신우와 관계되고 이건 욕계고 그때 뭐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이제 보면은 마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낫이.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까레이아를 써요. 이 까라 저기 쌍카라에 테 까라 두 메이크 이 단어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지금 강조하느냐? 쌍카라하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짜리아하고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쌍카라라는 것은 30일 경계 속에서 세- 생겨나는 만들어지는 동사이고 짜라는 뭐냐면 지혜나 선정이나 보과의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땐 짜라를 써요. 30일 경계로부터 벗어나져 있거나 벗어나는 것들을 할 땐 짜라를 쓴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이렇게 마나시 까레이야 정신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4대에 대해서도 작용하지 않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피상비위상설, 자, 정신이 그런 것에 신경 이렇게 그, 작용하지 않고 그러,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정신으로 잡돌이 아니 작용하지 않고 저 세상도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좀 체계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보면은 금방 드렸던 용례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례는 12연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쌍카라는 오음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용례들을 저기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이제 원만법이라고 바란다, 뭐뭐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근은 그러면 까레이아의 어근이 까라죠. 이렇게 까르. 쌍카라에서도 어근이 쌍카라의 까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검증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놨다. 그러면 그런 산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비구가 정신을 그 30일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산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형성된 것을 가라앉히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고 가, 가래를 소진하고 탐욕이 빗발하고 소멸이고 열반이라고 이렇게 정신의 작용을 기울일 때 정신의 작용을 기울일 때 이렇게 나와요. 뭐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 그러한 산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은 그냥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다. 즉, 이거 정리를 하자면 내 이 정신이 부처님 법과 해탈의 법과 열반의 법과 버림의 법과 위라가의 법과 이런 작용을 하게 되면은 30일 경계와 관계없는 그런 인지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뭐 했냐면 이 팔정도에서 야냐의 위치를 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야냐 중에서 뭐가 있냐면 팔정도 이후에 그 야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해탈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초전법륜경은 그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어, 가지게 하는 그러한 어, 목적으로 설해졌고 또 우리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받들어서 에릭과에 대한 이해와 아직 에릭과에 대한 증득이 없는 분들은 그 증득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부해야 될 양이 많지만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제 능력 한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기 조금 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 허물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과 열반이 있으려면은 이 이제 삼 삼만이 아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삼만이 아냐가 어떻게 해서 생긴다? 중도로서 생긴다.
중도는 무엇이다? 유깁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도예요. 유깁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접촉이 돼요, 접촉이. 촉이 일어나게 되고, 촉이 일어나면 식이 어떠한 경계에 자리를 잡게 돼요. 식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잣대, 태어남이 생겨요. 태어나면 반드시 이제 생로병사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 생로병사가 뭐냐는 거죠. 자, 이 몸이 제가 이제, 언제,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장이 멈추고, 이제, 그 뭐, 입도 벌어지고, 항문도 벌어지고, 오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오물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몸이 끝날 때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고, 하면 이제, 몸이 깨끗하게 비워지니까, 이제, 신세, 타인들이 이 이제 어, 고기 덩어리를 치우는데 역겨움이 이제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무엇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난 그건 또 쌍카라가 되어서 계속 저게 되겠죠. 예. 아, 이 들어오는 이미지구나. 죽음 그 암이구나. 죽음이라면 아니고 암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처님 법에 있어서 연기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 중요하다. 갑자기 연기법,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류가들의 특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즉 연기법에 대해서 수용하고 되게 되고 정신을 기울이게 됩니다. 애류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기를 완전히 다 보게 되면 부경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음, 80, 이 마지막 87번경인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 장자가 아들을 잃고 이제 일을 못하고 울며 불며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 부처님께서 그 사랑으로부터 이제 모든 그 비탄이나 슬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랑 사랑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 그 괴로움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죠. 그때 뭐냐면 요거 참으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육체적 고통이란 단어가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은 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 올바른 번역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이두 칼을 육체적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냥 육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고이긴 하지만 이걸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육체적 고통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죠? 예, 그건 이제 유깁처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육체적 고통을 설명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을 가지는데 그렇다. 여하튼
이렇게 근심, 단식, 어, 두카, 동화나사, 그 다음에 절망이라는 단어도 조금 이제 맞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여하튼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본다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즉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하고 연계를 시키면 오치원하고 연계를 시킨다고요. 그것을 보다고 하고 있고 12연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조금 이제 흩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좀 분위기인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중도를 이해하는 건 12연기를 보는 능력하고 관계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위대한 40가지의 경에 마지막 117번 경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 팔정도가 증득이 있고 이걸 이제 팔정도를 닫고 뭐 이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 공경하고 이런 단어로 보여집니다. 어, 바, 팔정도를 이제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된다면 삼마냐냐가를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삼마유무티가 있게 된다. 그래서 10정도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 아까 야냐 까라냐 할 때 8정도 요 그 정견부터 뭐가 되냐면은 사마디까지가 그 중도 중에서 핵심이죠. 그러고 나서 뭐가 중도 수행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야냐 까라니 야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용례를 가져왔다. 다음 우리가 이제 빠띠빠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럼 빠띠빠다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팔정도인데 팔정도의 목적이 사가야를 리로다 하는 것을 당 그런 길을 가는 거래요. 가는 길을 도닦음이래요. 도대체 요 단어에 지금 그 빠띠산데 이제 연결어 결합어인데 여기서 보면 사까야 니로다 그랬어요. 니로다. 우리 여기 뭐 이름이 나가니까 제가 그냥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분께서 니로다를 멈춤이라고 해야 좋겠다 했는데 정말 멈추는 거예요. 뭐냐? 원인에 의해서 우리 업들이 쌓아놨잖아요. 싹가야가 일어날 수 있는 업들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업이 일어나는 것이 멈췄다 이런 말이에요. 업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겠죠. 법에도 있고 캐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라고요. 우리 아란이 되는데 내가 나쁜 업이 많아서 안 돼? 아니에요. 나쁜 업 많아. 부처님도 나쁜 업 많았을 것이고 선업이 많아 이제 깨달음의 선업이 있었으니까 깨닫긴 한 거죠. 누구도 다 악업은 있어요. 근데 악업은 뭐하고 했을 때 일어납니까? 하열한 경계는 하열한 경계끼리 함께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높은 경계는 높은 경계끼리 하고 부처님의 법이 높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높은 법들이 일어나요. 또 그것이 축적이 되고 또 그게 순환하면서 계속 되는 거예요. 나쁜
나쁜 도반이나 나쁜 법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럼 사과야는 이익되지 않는 법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걸 까야를 몸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아까 했듯이 이 고기 덩어리라고 를 몸이라고 한다면 고기 덩어리의 특징, 형태나 설명들, 모습들, 요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까야 그래서 남아까야, 루빠까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한 것, 그런데 요것이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들이 멈추게 되는 길로 도닦음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뭐다? 팔정도다. 왜? 아리아 찢어서, 은하서 찢어서, 막강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제 막강이 뭐냐? 왜냐면 도닦음이라는 단어가 막강이 나오니까. 이 막강이라는 개념들을 오늘 조금 다루고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기에서 가져왔어요. 파티 산비다마카에서. 이 공부의 목적은, 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 지금 이 동영상 제작의 목적,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목적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즉 애류도가를 증득하게 하는 것이고, 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막가나 야냐를 달 수밖에 없어요. 팔정도와 또 중도 수행들인 37 조도품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원음, 즉 직계 제자분들에게 부처님께서 하려고 했던, 제시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듣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왜, 아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 오늘 뉴스 보니까, 불교인들이 17%라고 한다네요. 우리나라 인구의. 그럼 우리가 5천만 명의 17%는 몇만 명입니까? 5체 35. 그러면 850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가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니까야의 사양 사과야에 대해서 사양 사과를 증득하기 위해서 사티파타나나 팔정도 도닦음에 대해서 출세간의 도닦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지- 받들어 모시는 호지지 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아니면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몇 년간 더 유튜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못 보는 분들이 헐크 많겠죠. 직접 못 만나는 분들이. 그러지만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부처님 법을 같이 공부하는 도반 분들이시니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쪽으로 벗어남과 물러남에서 해로서 나아감의 지혜가 있다. 자, 이 빠냐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야냐입니다. 그런데 이 빠냐는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야냐에서 암에서 나와서 이것을 키워가고 증득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럼 암의 출발은 어디에서 하느냐? 선우를 만나고 법을 듣고 정신작용을 기울이는 작용에서 시작을 해요. 그 빠냐는 어디에 속하느냐? 팔정도의 정견과 출세간의 정견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117번에 보면 회간의 정견 말고 출세간의 정견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니까야를 보면은 그 출세간법보다는 세간의 그 올바른 법들을 많이 다뤄요. 그러면 그게 출세간의 법하고 관계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출세간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간에서 해견에 나가요. 그래서 세간의 팔정도나 정견도 엄청 강조를 하셔요. 아유, 세간의 세간법을 다 완성해 팔정도 나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그, 그것이 마지막 8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우고 없앰의 경에서 보면 선정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실천할 때,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남이 나를 멸시할 때 나는 그 멸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우고 없앤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말하고 토하고 이런 거 뭡니까? 일단은 출세간의 법에서 출발했지만 세간의 법을 통해서 놔두게 되잖아요. 출세간의 법이. 그리고 그래서 정견은 뭐냐면 정견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야의 기능, 반야의 힘. 그래서 반야인들이야 반야 반야가 나와요. 출세간의 정견에서 여러 요소 중에서 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사마디로 개발되면서 또 사마디 상태가 유지되면서 또 함께 뭐가 생기냐면은 그 저기가 생깁니다. 오력오근이 또 같이 커가요. 그래서 오력오근으로서 그 오력오근에 빠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부터 해서 믿음, 노력, 그 다음에 사티, 사마디, 바냐 이런 것들이 함께 하면서 식, 식에 있는 식은 30일 경계 어디에 붙으려고 하죠 많이. 예, 떨어지려고 하는 식도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수용하면은. 그러나 식이란 성격 오치오나하는 것은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30일 경계로. 그때 그 추동하는 에너지원이 뭐냐면 아누사야예요. 아누사야. 그리고 자- 저쪽에서 잡아다니는 거. 30일 경계에서 잡아다니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 사이에 있는 10가지 결박들이 당겨요. 그리고 식에 있는 아누사야가 밀어요. 그래서 뭐가 냐면 윤회되는 그 식이 30일 경계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오혼회에서 식이 있잖아요. 식 안에 뭐가 있냐면 잠재 성향이 있어요. 잠재 성향은 식이 내입처나 외입처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요. 내입처와 외입처 속에는 안팎, 몸과 마음 쪽에서는 당겨요. 왜 당기느냐?
10가지 결박들이 당겨요. 그래서 식이 그 네이처 웨이처와 관계되는 웨이처는 30일 경계와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유가 돼요. 바와가. 뭐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어,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허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만야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누사야가 힘을 못 쓰도록 식을 뭘로 바꿔 나가느냐? 지혜로 바꿔 나가는 역할을 해요. 식을 지혜로 바꿔가는 역할을 해요. 그때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오온에서 색, 수, 상, 행, 식이 있잖아요. 근데 상에 뭐는 아니짜 쌌냐, 투카 쌌냐, 아나타 쌌냐가 빠냐하고 도움을 하면서 시기에 일어나는 것들이 30일 경계로 나아가지 않게 웨이브처 웨이브처로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암이 야냐 쪽으로 커진다 이거죠. 야냐는 그럼 뭐가 되느냐? 이 야냐는 어떤 걸로 나아가게 되냐? 나중에 아빈야로 나아가게 돼요. 아빈야. 아빈야라는 것은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에서 뭐가 있냐면 도가지에는 애륙과 일렉과 지혜, 그 다음에 불안가의 지혜, 여기 지혜라고 암이라고 하죠. 야냐. 그다음에 아라 있는데 아란의 지혜는 아빈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안냐라는 단어를 써요. 안냐. 구경지라는 단어를.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이 안 되셨어도 음, 저기 큰 거부감만 없으면 잘 수용을 하신 거니까 또 이후에 함께 더 공부하실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처님의 정법은 만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능력이 돼도 못 만나요. 무슨 말이야. 보세요. 사암파티의 그 청을 받들어서 전법을 결심했을 때 이전에 스승들인 나마푸타하고 알라라 깔라마를 전법을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처님 법은 이 윤회계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불빛이에요. 만나기 어려워요. 그 맹구목 교육경에서 나오잖아요. 정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더라도 믿음 가지기 아니 저기 정법을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더라도 도가를 증득하기 어렵고 도가를 증득해도 과를 증득하기 어렵다고. 그 어려움을 비율로 따졌을 때 눈먼 거북이 100년마다 그 바다에 올라와서 널판지 구멍에 널판지 구멍에 목이 들어가는 확률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른 비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써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참고적으로 맹구목 비유는 사부니까에서 2번 나와요. 인간 몸 받기 어렵다는 거 하고 부처님 법 만나서 증득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꽃을 보시하면 아름다움을 얻고 밥을 보시하면 건강을 얻고 집을 보시하면 모든 것을 얻고 법을 보시하면 불살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서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이, 어, 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최소한 4, 50대가 넘었을 텐데 사시면서 야, 인생 정말 살만해. 다음에도 인간으로 와야 되겠다. 그런 분은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 그런, 그런 삶의 본질은 봅니다.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을 또 봅니다. 이 양쪽으로 벗어남과 물러남의 회로서 나아감의 지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도가의 지혜가 있다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 양쪽이 내외라고 써졌죠. 내입처 외입처 이 말이에요. 내입처 외입처가 붙어버리면 이미 저기 중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풍덩 빠진 거예요. 어제 배웠잖아요. 이런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 할 때 다완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다완화는 있게 한다, 멋있게 한다. 부처님의 법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사유로서 잘 만들어내면서 정신이 그 법에 기울이면서 아까 만화시 까레이야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수행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수행이 뭐라고요? 부처님 법을 잘 듣고 그걸 사유하고 정신을 거기에 기울이는 것을 수행이라고 했어요. 다른 수행이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수행이라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수행을 안 해보신, 모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수행 주제, 수행 주제도 잡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부처님 법으로 인한 수행 주제 잡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제 얘기 아니고 내 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수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부처님 법이 있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바와나가 수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으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일, 일부러 좀 자극을 드렸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한다는 건 무엇인가? 무슨 견해입니까, 여기서는? 위차디티예요, 위차디티. 삼마디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삼마디티는 아라한까지 가야 되는, 그쵸? 그, 흐름에 나아가는 경지는 견해에, 삿된 견해에, 이런 말이죠. 삿된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흐름에 나아가는 경지는 이게 뭐냐면, 어떻게 견해의 일어남을 근절한다는 것인가 이 단어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뒷띠라는 단어는 어떻게 됐느냐? 아비 아비니 외사 때문에 생겨요. 아비니 외사. 아비니 외사는 뭐냐? 고집을 한다 이 말이죠. 고집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신의 어떤 것에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뻗디고 쌌냐가 강한 분들은 거기에서 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뒷띠라는 것은 어떤 것을 편향된 상태로 해서 고집하면서 그 법에 그 법을 접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뒷띠라는 게. 그래서 삼마 뒷띠는 뭐냐? 일체 경계와 어, 시- 경계와 관계되는 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알고 측정해서 그러한 법들을 접촉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티도 필요하다는 뜻이고 길의 진리를 닦으면서 세간으로부터 나아간다 하는 건데 제가 이걸 했어요. 진리란보단 사실을 닦으면서 세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단어죠. 그럼 어떻게 그러느냐? 무상을 따라가며 보는 법은
처음은 무엇이고 중간은 무엇이며 끝은 무엇인가. 그래서 쭉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럼 뭘 보려고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흐름에 나아가는 경지에 한 번에 돌아옴에 나아가는 경지에 돌아오지 않는 나아가는 경지에 알아너 나아가는 경지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처음은 무엇이고 중간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아라는 나아가는 경지에 아란의 도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은 무엇이냐? 빠띠 빠다 간다 닦아내 정 깨끗이 닦아낸다 무엇인가 닦아낸대요. 다음에는 뭐냐면 중간은 뭐냐면 법으로서 이런 말 법으로서 그 다음에 끝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 나오네. 즐거움이 이제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보자고요. 청정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법들을 닦아내는 것이 처음이다. 이건 청정이 아니고 정화예요. 청정은 파리수띠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어들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번역어들이 많아요. 정화가 처음이고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평정의 증장이 중간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로 되어 있느냐? 우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백가 여기 그 다음 건 빼놓고요. 우백가 이것은 뭐냐? 우빠이까예요. 평정이라는 건 우빠이까. 법으로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을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나눠서 본다. 어디 맞지마 구분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이 왜 일어나지? 공급물이구나. 또 무엇으로 봐요? 이것을 보려면 사성제로. 대상은 오온이고. 그 다음에 뭘로 봐요? 연기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 일어났구만.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보면 안착이 되는 걸 야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야냐. 이제 그다음에 쌈바함 사나 이 단어는 즐거움을 주는 이런 단어라고 그래요. 즐거움이 끝이다. 네, 요 정도 하고 또 나오니까 또 반복해서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막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뭘 공부한다고요? 막가라는 단어를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아감의 정화는 무엇이고 요걸 보고 두 번째는 평정의 증장이 무엇이고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건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그쪽으로 자꾸 정신이 아까 흘러가서 그런 법들을 감각하고 그걸 조작하고 만들게 된다고요. 만화식 까레이아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정보적 차원에서 특히 이 공부는 왜 한다고요? 에르카 정도를 위해서. 그럼 에르카의 특징은 뭐예요? 아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드리아가 생긴대요. 그럼 당연히 이 법들을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학인으로서 공부하면서 그냥 읽고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이렇게 서로 자꾸 나누다 보면 저도 실력이 생기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관심과 의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의향은 뭔가 원하고 나아가려고 한다. 쌍꺼파라는 단어예요. 쌍꺼파 할 때.
아라 나가는 경지에서 나가무 청정이 처음인데, 그러니까 닦아냄이 청인데, 뭐, 몇 가지 특징이 있는가? 처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다. 그것의 장애로부터 마음이 닦여진다. 닦여짐을 얻음으로 인해 마음이 중간의 사마타의 드러난 모습으로 나아간다. 사마타는 뭐가 사마타라고요? 사마디의 다발이라고 했죠. 사마디는 뭐예요? 팔정도의, 요는 지금 팔정도잖아요. 일곱 가지 요소라니까요. 일곱 가지 요소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삼마디띠, 삼마와야무, 삼마사띠. 정견, 정진, 정념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 어떤 의향을 가져요. 그게 삼마 쌍카파예요. 그럼 삼마와찌는 정어라고 했는데 정어는 의향으로 인한 것들을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수용한다. 정어라는 게. 의향이면 대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위탁가가. 그걸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작업을 한다. 이게 정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명, 그것이 자리를 잡았다, 생명 얻었다, 정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마와야는 했죠. 사마사티도 했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뭐다? 사마디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의 연속. 그 상태에서 그 수준에서의 제법들이 또 일어나요. 실각제법들도 사티 사마디, 위리아 사마디, 아니 위리아 삼보, 사티 삼보장가, 위리아 삼보장가에서 사마디 삼보장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오려고번에 사마디가 또 있지요. 또 그걸 태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념처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타의 드러난 모습은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그 마지막 43번에 보면 사마디의 표상은 사념처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사념처를 닦는다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보여져요. 나아감을 얻음으로 인해 거기에서 마음이 약진한다. 장애로부터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을 얻음으로 인해 마음이 중간에 사마타의 드러난 모습으로 나아가고 나아감을 얻음으로 인해 거기서 마음이 약진한다. 아라한에 나아가는 경지에서 나아감의 청정이 처음인데 처음에는 바로 이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뭐, 세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말한다. 아란에 나아가는 경지에 처음은 선하며 특징을 갖추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지에서 평정의 증장인데 아까 평정이 뭐라고요? 법을 본다고요. 법을 본다. 근데 그때 어떤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념처를 가지고 있어야죠. 사념처에서 1번이면 까야죠. 까야의 하나가 뭐죠? 이- 그, 이, 어떤 특징이 있죠? 어, 까야의 네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더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 정도 한번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 죄송합니다. 예, 평정의 증장이 중간인데, 즉, 법을 보는, 법을 본다, 이 뜻이 하고 있어요. 그게 가운데에 있는데, 중간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가? 중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청정한 마음을 평정한 상태로 보게 된다. 뭐 닦아내는데, 어떤 장애를 닦아내는데, 그걸 법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마타의 나아감을 평정한 상태로 보게 된다. 하나됨의 확립을 평정한 상태로 보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찌떼에 까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어져서 하는 얘기다. 청정한 마음을 평정된 상태에서 보게 되고, 사마타로, 나아감을 평정된 상태로 보게 되고,
하나됨의 확립을 평정된 상태로 보게 된다. 즉, 위수띠하거나 사마디에 다발들이거나 그 해탈과 열반으로 그러한 것들을 뭘로 보게 된다? 그런 법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라한토에서. 그럼 당신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저 짠해서 하는 거니까 저기 하세요. 저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부처님 법이 있을 때 증득하도록 해야죠. 보세요. 아들 키우는데 아들이 요, 가서 큰일에, 나 못해, 비리비리. 이러면은 아들 키우는 맛 나겠어요? 부처님이, 법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게 법을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냐. 저렇게, 이렇게 봐요. 다음. 아란에 나가는 경지에서 즐거움이 끝인데, 삼파항사나인데요. 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가? 끝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거기에서 생겨난 제법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도리에 의한 즐겁이 있다. 일체법하고 제법은 좀 다른데요. 제법은 만약에 무슨 뜻이냐? 일례과라면 일례과에서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수준에서의 법들을 할 때 그걸 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일선에서 보여지는 요소들, 그때 그게 재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일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색상을 미쳤고 이때 이제 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근이 한맛이라는 도리에 의한 즐거움이 있다. 이건 이 근이 그러면 오력오근의 오근이냐 안이비설신이냐 안이비설신이냐 그것은 밑에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생겨난 정진의 촉진이란 도리에 의한 즐거움이 있다. 익힘이라는 도리에 의한 즐거움이 있다. 아란에 나가는 경지에서 즐거움이 끝인데 끝에는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말한다. 아란에 나가는 경지의 끝은 선하며 특징을 갖추었다라고. 이와 같이 세 개업의 반복에 의해 도달된 마음은 세 가지 선함과 열 가지 특징을 갖추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것도 한번 더 좀 보죠. 또한 거친 아니, 거친 사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친 사유를 갖추었고 미세한 사유를 갖추었고 기쁨을 갖추었고 즐거움을 갖추었고 여기 이건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마음고침을 했어요. 응? 마음고침을 잠깐요. 아, 제가 잠깐 찾고 있네. 예. 아지따 처음에도 이걸로 봤었네. 아지따 마음고침은 뭐냐면 그 입각처 즉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결단. 결단은 그 네 가지 결단에 대해서 반야의 결단, 짜가의 결단, 그 다음에 사자의 결단, 우빠사마의 결단, 저 진실의 결단, 버림의 결단, 그 다음에 반야의 결단, 그 다음에 고요함의 결단이라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소 분석의 경, 맞죠? 140권에서 나오고, 어, 파티삼비다마카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추었고 정진을 갖추었고 마음지킴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었고 해를 갖추었다. 어디에서? 사양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통일이 됩니다. 그만. 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읽는 수준입니다. 21가지 해탈의 즐거움에 대한 지혜란 무엇인가? 예, 여기서 지금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나아가는 경지에 의해 몸이 있다는 견해를 제거하고 끊는 것으로부터 해탈의 즐거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다. 자, 몸이 있다라는 거 뭐라고요? 싹가야 티티라니까요. 싹가야 티티. 이 몸이 있다. 있다 없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12-15번 쌍욕다에서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어떤 관념, 이 요걸 반영해서 식이 들어와요. 싹가야 티티가 들어와. 그걸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몸이 있다는 견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념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관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류가의 특징이 일체의 법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십이연기예요. 또 왜 그런 중생이 있느냐? 네 가지 공급물에 의해서. 그걸 뭘로 보느냐? 사성제로. 그런 것을 보고 아는 것은 선법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불선법으로 나눠져 있다. 어디에? 마지막 후반에. 다음에 의심을 제거하고 끊는 것으로부터 의심을 벗어났다 하는 해탈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신라받다. 삿땡겨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개에 대한 고집 내지 견해의 잠재적 성향과 의심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해탈의 즐거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사땡겨, 이 사땡개라는 건 이제 실라파타 파라마사인데 신라 개를 최상으로 여긴다 이런 단어예요. 신라를 빠라 최상으로 마사 이 말이잖아요. 신라빠따 마라마사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개에 대한 부처님 말씀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율장의 율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대열방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소속에, 그러니까 승잔하고 빠라지카, 단두제를 제외하고는 승가, 그 네 명 이상의 스님들이 승가가 되죠. 그 비구들 그 모임에서 각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서 그 안 한다 스님께 혼나죠. 다른 스님들께. 그런데 이 문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탈 것, 탈 것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그리고 돈을 받지 말라. 그럼 카드는 돈 아니에요? 그거 돈을 들고 다니는 거 봉투에 들고 다니면서 이거 좀 미얀마 가면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거기서 빼서 하고 닫아줘요. 그건 돈 아니에요? 그럼 봉투만 만진 거예요? 그게 개금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시연 스님께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계신다 이런 것이 들었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이제 올해 어디에서 그 부처님 오신 날 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자기 조그만 톡을 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오신 날을 한다. 의식을 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서 제가 거기 그리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그 훌륭한 스님이시다. 한번 돌아오며 나아가는 경지에 의해 거친 강박적 쾌락에 대한 탐냄에 의한 얽매임 내지 성냄에 의한 얽매임, 거친 강박적 쾌락에 대한
올라리까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다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라리까가 거칠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유적인 측면인가, 행위적인 측면인가, 뭐 이렇게 이제 사유는 좀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둬야 되냐면 야따부탕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개념들을 정립해 나가야 되지, 소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냄의 잠재적 성향, 성냄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고 끊는 것으로부터 해탈의 즐거움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잠재적 성향하고 거친 감각적 쾌락하고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불안가에 대해서는 미시한 쾌락에 대한 탐냄의 잠재적 성향, 성냄에 대한 잠재적 성향, 즉 30일 경계에 대해서 그 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신적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것을 불선법으로 보고 사정권으로 해서 제어를 하는 그때는 사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떤 사티?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사티가 필요하겠죠. 해탈의 즐거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다. 아라 안에 나가는 경지에 의해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그리고 마나 들뜸 무명에 의한 교만 잠재적 성향, 있음에 대한 잠재적 성향, 무명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고 끊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상분결 그다음에 요 문제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아누사야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21가지 해탈의 즐거움에 대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도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죠? 형, 형상적으로는 쌍요자나인데 거기에는 뭐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아누사야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누사야를 제거한다. 아누사야는 어디에 있다? 식에 있다. 그런데 양쪽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이건 일어나더라도 이 사띠로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띠하고 정정진으로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정견하고. 그리고 나서 아누사야 문제를 뭐가 해결해요? 오려오근의 빠냐 등이 해결하죠. 그러면 억누르고 제거하는 건 어디에서 해요? 팔정도에서. 그럼 팔정도하고 오려오근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